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4단계인데 이 4단계 상황이 지금 추석 전까지 지속되는 걸로, 추석 때까지는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려 한 달 정도까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4주 동안 계속적으로 4단계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되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오전하고 오후 예배를 번갈아서 나오면 어느 정도 방역 수칙에 맞는 정도의 인원이 모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인 인원이 딱 15명입니다. 저까지 하면 16명인데 이 정도면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규모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를 이렇게 번갈아서 오전과 오후에 나오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를,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다시 오전 예배를, 그렇게 해서 번갈아서 나오는 것으로, 어느 분이 오전에 나오고 어느 분이 오후에 나오냐, 이거는 제가 밴드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공지를 참고하셔서, 그래서 매주 교회당 나오시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적어도 늦어도 수요일 이전에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이전에는 제가 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것은 적어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예언 이후로 아마 1세기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염원하는 내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오시면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지긋지긋한 식민 지배를 끊어버리고 그 옛날 다윗 왕이 이루었던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범상치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유대 사회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죠. 저 사람이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 이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일 텐데, 하여튼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정체를 묻죠.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이 모든 질문이 다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똑같은 질문이었던 셈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묻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힐문을 하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 세례를 주는 행위는 이방인이 유대교회에 편입을 했을 때 시행했던 그런 의식이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표징으로서 제시된 게 세례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자기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자 유대인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를 통해서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법도 하죠.
요한이 유대인에게 세례를 준 것은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려 하는 데 있었지만 그 자신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세례를 준 것이었죠.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죄로 인해서 굳어지고 어두워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곧게 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주를 길을 예비하러 그것을 준비하러 왔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고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텐데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길들을 예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설교를 할 때 그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이 회개하고 다가온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게 함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본문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앞을 다투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원하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거라는 옛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들의 현재 형편이 나아지고 그리고 현실의 삶이 개선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채워지기를 회복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자, 이런 기대와 반응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적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이유여서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불신앙과 교만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매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온 역사 시대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진정한 인간됨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온 피조 세계에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앞서 보내진 것은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길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온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 목표는 먼저 예수, 사람을 지으신 이시면서도 한없이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초대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보다는 나의 당면한 현실이 순조롭도록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로서의 복이 넘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유대인으로부터 당신이 누구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줍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그 분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자기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 갑자기 그 전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라 라고 선포했으니, 그렇게 외쳤으니 유대인들이 놀랄 법도 하죠.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법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의 소개를 자세히 뜯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개가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것도 없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떠올리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 선언이 참으로 생소하게 들렸을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외침을 기대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 자신도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좀 납득이 되지 않죠.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구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들었고 또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혹은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즉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음과 그 증거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얻게 된 죽음의 증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된 것,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못 걷게 된 것,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됐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 그리고 죄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 그것은 아담 이래로 인간이 범죄함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증상으로 이러한 못 걷는다든지 못 보게 된다든지 못 듣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죄의 증상들이에요. 이 죄의 증상들이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 가운데 함께 개입하셨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증거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맹인들이 볼 수 있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고 병든 자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이상의 것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왕권의 계승자로서 진정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의 한계예요. 유대인들은 어쩌면 세례 요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법도 하다는 거죠. 그가 하시는 일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들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이사야 53장을 염두에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겠지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가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까지는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하는 일들이 고난을 당하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요한이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할 거라고 그렇게 적지 않게 기대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던 요한은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과 그의 죽으심은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고 또 실족할 수 있는 구덩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8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 그분을 따르는 자가 지켜야 될 제자도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끄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이 뒤집힐 만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쥐고 흔들 만한 부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아니 당시 유대인과 같은 이해와 사고를 가지면, 그런 사고와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치로 그렇게 따지면 감추어지는 것이고 버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원리를 보시면 우리는 쉽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본문 32절 이하에서 고백을 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이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분이나 현실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말할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육촌이죠, 육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얘기죠. 다만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가 자신의 친족이라는 정보 위에는 그분이 참으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와 그 십자가를 보지 않게 하시면 그는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 나타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렇게 알아들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과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과 은혜와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와 애굽 군대들의 손을 꺾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려고 되새기려고 유월절을 정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의 오심은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막고 있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하고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빠져드는 것을 막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이 그냥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 비추심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이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 아래에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되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만민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방법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이 세상의 왕처럼 그의 권력과 그의 능력을 그리고 그의 지위를 휘둘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바, 성령으로 다시 살리신 바, 그 신비하고 놀라운 부활의 기적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된 자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세상살이에서 돌아와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자신의 행실을 살피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또한 꺾이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례 요한이 처음 주님 오신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 자객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는 길을 이렇게 준비시켰죠.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청구를 하죠.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하도록 해요. 과연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귀속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과 함께 사셨고 사람과 같이 되시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삶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과 죄로 얼룩진 채로 그분의 임재를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치워져야, 깨끗하게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2절 3절로 가서 주님 오심을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잔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연단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연단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하다는 것은 녹이다라는 뜻이고 또 정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단한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속 등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죠. 그러기 위해서 녹여요. 그리고 순도가 높은 금속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응당히 겪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 삶의 목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다 녹여 새롭게 다시 꺼내놔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르는 길에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연단의 과정,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에요.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춰갈 것이고 그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것이고 그의 이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연단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공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나선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적어도 내가 내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자각하고 그 제자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 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자의 기도를, 예배를, 찬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만 한다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는 온갖 어려움들을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또 순종함으로 극복하고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닌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화평을 자기 소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 그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들의 신적인 성품이에요. 이사야서 66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있게 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평강 그리고 화평을 열방에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보면은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들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삶의 화평이 실현되는데, 그 화평을 실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경험하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지니신 화평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화평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내겠어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였으며 현재 주님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신의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식으로 해쳐오지 않는 이들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불화한 모습들이 계속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과의 불화함들이 계속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모습과 대척점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데, 그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제사를 강하게 거부하시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들의 헌금을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3절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란,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는 자이며 그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되심으로 마련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과 화평하는 자들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할게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삶의 위기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직접 물어보아라, 이렇게 했죠. 자기 입으로 외친 복음의 내용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낫죠.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그렇죠? 세상에서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자이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남았죠. 그 예수를 따르는 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도리이고 죄를 행사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부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그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확인